오늘은 2월 1일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고요.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7달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7달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지방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죠. 독한 종기가 막 만연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울부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빼앗았기 때문에, 이 궤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주의시며 구원주의시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이 심판주의인 것들도 믿지 않아요. 구원주의인 것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심판주의시며 구원주의십니다 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인지하며 늘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할까 하노라. 자,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그들이 묘안을 하나 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서 우리도 예물을 드려보자. 여호와의 신께, 즉 이스라엘 신께 제물 한번 드려보자.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전혀 모르죠. 그들 나름대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제물로 드릴까? 우리에게 지금 독한 종기가 있으니까 독한 종기의 형상을 따라 금으로 5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땅을 해롭게 하는 게 쥐 아니냐? 그러니까 쥐의 형상대로 5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금을 그 모양대로 5개씩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속건제로 드리는 거, 용서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물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뭘 드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송아지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나름대로 궁리를 해서 제일 좋은 거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제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아요. 왜 받느냐 하면, 자,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께 패배했습니다.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물은 항복의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항복의 표시예요. 또 하나, 성도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르신들 만날 때 빈손으로 갑니까? 물론 빈손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선물을 준비해 가면 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시시때때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오는 게 옳습니까? 헌금한다고 비난합니까? 비판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제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들이 우리가 소문을 들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애굽 왕이 바로가 이들을 놔주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며. 뭐 개구리도 올라오고 이도 있었다며. 난리도 아니었다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문으로 알고 있었지. 소문인 줄 알았어. 막상 당해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구나.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우리가 애굽을 반면교사 삼아서 빨리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빨리 원상복귀시키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성이 있으니까 늘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야.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가다 보면 빨리 깨닫고 원래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이게 은혜죠. 지금 이 블레셋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애굽이 그랬던 것을 빨리 깨우쳤으면 좋았을 것을, 야, 얼른 돌려보내. 원래 길로 빨리 가게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빠른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과 9절이에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짐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돌아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이들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호와의 궤가 무서워서, 재앙이 두려워서 빨리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신앙이 있는 백성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하는 게 맞아?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속건제를 만들었다. 아까 만들었던 금으로 만든 독종 형태의 금 5개, 그리고 쥐 형태의 금 5개를 궤에다 놓고 같이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으려면 소가 필요하니까 소 2마리를 딱 싣고 가는데 암소를 실었어요. 근데 이 암소는 어떤 암소냐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매게 하는 겁니다. 자,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난리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를 일부러 묶었어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끼에 젖을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새끼가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가 과연 목적지대로 가겠느냐? 못 가겠다. 이게 상식이야, 그들에게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암소가 나 뒤쪽에 보면은 울부짖으며 소가 울면서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요. 왜 울부짖어요? 새끼를 놓고 가니까. 안 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고 벳세메스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요. 여호와가 한 게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보고 의심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연이 아니라 내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선한 일이든 내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좌절되는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음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또 12절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소가 울부짖으며 벳세메스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른 큰 길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 즉 블레셋의 원로들, 리더들은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한 게 맞구나 라고 인정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일은 뭡니까? 상식적으로 벳세메스까지 이 소가 갈 수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상식이 무참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상식이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깨지고 있어. 인간의 상식이 깨지고 있어요. 인간의 학식이 깨지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상식 밖에서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두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두뇌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상식 안에서 일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될까?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따지지 마세요. 믿음은 상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음은 뭡니까? 상식 밖에 있는 일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 밖에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